그 젊은 날에 이제 부부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로봇이에요.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가 변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자가 변한다. 그런 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도 없네. 안 변해요. 그 변하면 참 천사지, 천사. 우리는 천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바람이 있었고 저의 사모도 바람이 있었겠죠.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하지, 좀 이렇게 좀 하지. 왜 이렇게 틀리지? 제가 강대상에서요 막 틀려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술자도 10년 하면 숙련공인데 그 20년째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틀리고 빼먹고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도 빼먹고 지금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퇴 다 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은퇴가 없다면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 은퇴가 있어요. 은퇴 이후에는 그 바람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목사가 아닌데 설교도 안 한대 신방도 안 가는데. 근데 며칠 전이에요. 한 달 전인가 우리 수영장을 다니거든요. 이렇게 둘이 갔다 오다가 언덕바지를 내려오면서 이제 손을 잡고 와요. 이렇게 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젊었을 때부터 당신에게 원하는 것도 많았는데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물론 도중에 부부가 이렇게 상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여자가 변하지 않았어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았어도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준 게 그게 최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벌써 이해되면 그 인생의 할아버지지. 될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이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고창에 또 한 군데 들려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저녁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만약에 사모가 몸이 아프다면 나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는 그렇게 그 적은 교회들 방문하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함께 해주니까 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사모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 내가 여기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내 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는요 능력 필요 없어요. 도래 능력이요 사업한다고 설치다가요 망신의 꼴로 가게 되집니다. 그냥 능력 없어도 그냥 생김이 그래도 함께 옆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십시다. 네,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아니면 또 집에 가서라도 여보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옥상에 한 10평 정도의 꽃밭이 있습니다. 봄에 4월 달에 수선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국화까지 핍니다. 해바라기를 큰 이렇게 이 상자에다가 흙을 놓고 심었습니다. 지금 3년 차인데요. 이 해바라기를 이 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해바라기는
5가지의 개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5가지 개성이 내 개성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받았던 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바라기 첫 번째 개성은 뭔가? 여기 우리 앞에 안 보신 분 찬양팀이었죠, 그죠? 은혜롭더라. 근데 나는 목소리는 잘 모르는데 얼굴 표정이 은은하고 은혜롭더라. 한번 물어볼게요. 해바라기 첫 번째 특성이 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야, 참 똑똑하다. 그러니까 은혜롭지. 해바라기의 첫 번째 특징은 해바라기입니다. 우리를 주바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사람 똑똑해 그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란 켈러 아시죠? 안 보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7살 때까지는 다 보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실명이 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나쁘게졌죠.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개인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요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셔서 3일만 보게 해주신다면, 몇 일만?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3일만 보게 해주신다면, 첫째 날은 하루 종일 설리반 선생님만 볼 거야 한 거예요. 두 번째 날은 하루 종일 내 주변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좋다고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하루 종일 꽃, 나비들, 새들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루 종일 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떠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의 눈이 떠진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헬란 켈러는 선생님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몇 년 전이면 3,900년 전입니다. 여러분 3,900년 전에 이동은요 부족끼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족의 밥입니다.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조카 셋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날 수 없는 3,9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죠? 이런 약속을 줬다고요? 먼 훗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뿅 간 거예요. 이야, 이런 신이 있다니, 이런 하나님이 있다니. 바벨론 하라는 모든 신들이 그랬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인간은요 DNA를 가졌는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반하게 돼 있습니다.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납니다. 계속합니다. 한 군데저 계속 돌아다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천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막 생활 해보셨어요? 캠핑은요, 그것은 2,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넘으면요, 그건 고역이에요. 그 유교 훈련이에요. 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아니죠, 백몇십 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 봤다고 그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보지 않았는데도 그 볼 것을 즐거워해요. 그 소망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보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에너지지요? 무엇이 힘이 되지요? 막 우리들이 좋아졌을 때 그때 기뻐하지요. 그 기뻐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요.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에너지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언제 기쁘냐?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 기쁘다고요? 볼 때 기뻐요. 오늘 노래를 참 그 은혜롭게, 난 잘했다는 표현을 안 쓸게, 참 은혜롭게 잘하는 우리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다 잊어버렸네. 내 나이 때 봐. 내가 내일 모레 80이야. 내 나이 때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보는 것을, 예수님을 보는 것을 기뻐했어.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110년 이상을 천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였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기쁨은 보는 거예요. 누구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는 것이 복이다. 자,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다. 보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해바라기의 개성이 뭐냐면 해 따라가기예요. 해바라기는 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평범하니까 막 달려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이렇게 걸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7절이죠. 쟤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물고기 낚는 것보다도 사람 낚는 것이 좋잖아요. 영혼 구원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따라갔을 때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몇천 명 먹였죠? 그렇죠. 5천 명 먹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뿅 갔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단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그런데 피했는데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그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하는 일이 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일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려워요?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렵게 느꼈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영생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좀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희들도 떠나려겠느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할 때요, 좀 눈물이 흘렸을 것 같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갈 데 없어요. 따라오라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왔잖아요. 친구들도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은 이미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숨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다. 예수님,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이게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 뭐라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모가 나를 따르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따른다는 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신성, 그분이 하늘의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 이런 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묘미예요. 묘미. 이게 묘미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세 번째로 해바라기의 특징은 해바라기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해바라기가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나는 해바라기가 달 닮았다는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뭐 북두칠성을 본 적이 없어요. 해바라기는 누구 닮았다고요? 그렇죠. 해 닮으기예요. 우리는 누구 닮으기예요? 예수님 닮으기예요. 우리 애들이, 저는 딸만 셋인데 딸들이요, 나 닮는 거 정말 싫어했다고 한번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저 엄마를 닮아야지 왜 나를 닮아? 나 닮으면 다음에 안 돼.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저 정순이 만나서 밥 먹고 살지, 안 그러면 나는요 밥 먹고 살 수 없는 남자예요. 내 성향이 그래, 내 성향이. 근데 이 세 딸들이 이 아빠의 성향을 닮으면 다음에 남편 고생시키고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닮지 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나 닮지 마. 근데 나 닮더라고. 왜 내 세 딸들은 나를 닮습니까? 왜 나를 닮아요? 내 자식이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죠?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닮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잘 알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그렇지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올 여름 휴가 못 갔는데 예수님이 휴가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죠? 예수님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능력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참 타고나기도 했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말 삶을, 가족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뭐라 할까요? 좀 권위적이고 좀 뭐라 할까? 좀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오셨어요? 하고 어디로 가요? 제발 왜 그러죠?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말은 따뜻할 온자예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차라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 사람이 편안해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짜증나요. 그냥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우리 목사님 밥 먹어요. 그러면요, 내가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예요. 왜요? 밥 먹는 것보다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다른 걸, 기분 나쁜 것을 또 먹게 되지.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게 핑계 대면 거절한다.
그러면 내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가? 제가 우리 세 딸들에게 특히 막내딸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내딸은 나도 가난하고 친정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연립에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을 그리워합니다. 땅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전원주택입니다. 근데 내 나이에 전원주택 간다는 것은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노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땅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다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파트 살면서도 전원주택 땅떼기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 땅 갖고 싶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해라, 온유해라. 남편한테 성깔 부리면 안 돼. 온유해야 돼. 애들한테 성깔 부리면 안 돼. 애들이요. 막내딸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이 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뭐라 하면 자기 엄마를 갖다가 마귀 할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딸 이름이 진아인데, 진아야, 땅 갖고 싶냐? 넌 부모로부터는 땅 가질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야 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성과를 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땅 한 팽이도 물려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신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으면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해야 돼요. 벌써 시간 다 됐네. 1부 때는 우리 박 전사님이 25분에 끝내라고 몇 번 나한테 강조를 했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자기가 사회 안 보내. 2부 때는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저는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거 놔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는데, 80 가까이 살면서 저는 겸손을 간단하게도 두 개로 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또 죄졌네요. 80에 가까운데도 또 죄졌네요. 또 안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입니다. 교회에 미리서 나와서 찬양 불러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되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IQ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겸손하면 높여주시니까.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성경 5군데를 이렇게 묵상하고 밥을 먹는데, 또 감사는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농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떼약볕에 한번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합니까? 농부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농부들을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 감사는 밥을 누가 해주지요? 청순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 청순이가 해주면 식탁 앞에 놓고, 하나님, 청순이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순이를 축복해 줄 때는 청순이가 아니고, 어미는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
여기는 전부 처녀들만 있나? 아니, 엄마예요? 진짜? 시집 되게 빨리 갔네. 이 엄마들의 간절함은요, 나보다도 누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여기 엄마들은 아닌 모양이구나. 엄마들은요, 자식들이에요. 자나깨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사모 잘되게라고 그때는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의 세 딸과 세 사위 7 손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목포 하나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교회는 나 1년에 한 번이나 밖에 이렇게 설교 안 시키는데, 소망교회는 계속 매달 나한테 생활비 보내고 활동비 보내주고 또 데려와서 설교도 시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김정민 담임 목사와 소망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와 소망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소망교회들 가운데서 나를 믿음의 아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현우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포천 부시장 했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믿음의 아버지십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포천 부시장 할 때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가지고 내 믿음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다고요?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네 번째, 해바라기의 특징은, 해가 어때요? 해바라기는 키가 어때요? 키가 커요. 해바라기는 키도 크다, 키도 크다. 어이구, 얼마나 키가 커요. 우리 집의 해바라기는요, 2m 50에서 3m입니다. 거름을 막 통에다가 거름을 부어줬더니 얼마나 컸는지. 키가 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인가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저는요, 또 둘로만 생각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2가지다. 어렵지 않죠? 첫째는, 어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애들은 무책임합니다. 당연해요. 아직까지 애들은 무책임한 거예요. 가정에 책임질 필요 없어요. 어른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왜 장가 갔어? 왜 시집 갔어요? 장가하고 시집가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됐다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감이 있는데 무슨 감? 책임감이에요. 무슨 감이라고요? 그것은요, 영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술 감각이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가 떳떳하고 가족이 편안한 거예요. 애엄마라고 그랬죠. 애엄마가 됐다는 것은 무슨 감이 뛰어나야 된다고요? 네, 책임감이에요. 노래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노래감보다도 엄마는 무슨 감이라고요? 책임감이에요. 무슨 감이라고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아직까지 감까지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책임감이에요. 2번째, 어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양보하더라고요. 자식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결국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그것은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에요. 엄마만 됐지 어른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길 엄마 없어요. 왜요? 어른이니까. 애들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서로 안 줘요. 왜 안 지지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세 딸끼리 싸워요.
그런데 누가 더 어른이나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어른인 거예요. 우리 키가 큽시다. 해바라기처럼 자라납시다. 거기 두 가지 뭐라고요? 책임감과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해바라기는 나중에 고개를 숙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라. 해바라기 고개를 딱 숙이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워요. 해바라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다 잎이 떨어지고 고개 딱 숙이고 있을 때요. 왜 이렇게 아름답죠? 떠나야 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어떤 때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내가 그것을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해바라기다. 두 번째가 해따르기다. 세 번째가 해달무기다. 네 번째가 해자라기다.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고개 꺾이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믿음의 창조주, 믿음의 작가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